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우리를 구원할 구세주이신데 예수를 저주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주하는 자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뭐 당연한 말씀인데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도와주시고 감동하시고 역사하셔야지만이 어느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거는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안 돼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너희가 세상에 있는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오직 성령으로만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 시대에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교회도 은혜가 있고 가족도 은혜가 있고 하는 모든 일에 은혜가 임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되는가?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 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많이 해봤죠. 밥 맛있는 거 비싼 거 사주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때는 맛있게 먹습니다. 마음이 열리고 기분 좋아합니다. 금방 교회 나올 것 같이 합니다. 그런데 먹고 며칠 지나 보세요. 밥 그거 잘 얻어먹었다고 교회 나옵니까? 그러면 다 구원받았죠. 밥값 100만 원이고 1000만 원이고 1억이고 교회마다 다 밥값 주지 않겠어요? 교인들한테? 그래 밥 한 번 잘 먹으면 5성급 호텔에 가서 뭐 몇십만 원짜리 뷔페나 음식들 먹으면 다 예수 믿고 교회 나오고 구원받으면 밥값이 문제입니까? 몇억, 몇십억, 몇백억이라도 다 쓰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비싼 거 먹어도 성령이 감동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 예수 안 믿습니다. 기분은 좋고 관계는 좋을지 모르지만 믿음은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영이 있습니다. 영혼이라고 주로 그러죠. 왜냐하면 육체는 떠나가고 혼이 영에 붙어서 영혼이 같이 가니까 영혼이라고 하는데 이 영이 구원받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은 성령으로만이 인정하고 시인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하려면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가족 중에 다 집안 중에 다 누구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나온다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이. 왜? 가족 따라서 그냥 다녔기 때문에. 또 청소년들, 청년들은 언제 믿음에서 떠날지 모릅니다. 아슬아슬합니다. 어리니까 쫓아다니는 거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죠. 부모가 죽은 다음에도 내 자식들이 과연 끝까지 예수 믿어서 하늘나라 갈 수 있을까? 장담 못합니다. 우리 애들은요 지금 뭐 열심히 다니고 있고요, 기도도 잘하고 은혜도 많이 받고 눈물도 흘리고. 이 교회 학교 다니면서 눈물 안 흘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청년부 다니면서 눈물 안 흘리는 애들이 어디 있어요? 열심히 안 한 학생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나중에 두고 봐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운 일들이 닥칩니까? 결혼하자마자 부부간에 닥치고, 자식을 낳으면 또 자식 키우면서 닥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육체적으로 병들어서 어렵고, 자기 부모 형제들하고 또 관계가 얽히고 설키고,
하는 일이 또 안 돼서 꼬이고 망할 때도 있고, 별의별 일들이 예고도 없이 갑자기 수시로 폭탄 터지듯이 터지고 내게 닥쳐오는데, 그때 과연 믿음을 지속할 수 있는가? 가봐야 하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예수 믿기 어렵게 합니다. 당장 무슨 영화나 드라마 이런 데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마나 나쁘게 묘사합니까? 아주 사회 악 취급을 하고 있잖아요. 목사는 다 도둑놈 사기꾼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은 선한 그리스도인과 헌신적이고 희생적인 목회자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교회에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어려운 사람 돕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런데 그런 건 뉴스에 안 나오거든요. 어쩌다 타락한 사람들, 나쁜 짓 한 사람들, 그것만 대서 특별하니까 일반 사람들도 그렇고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다 기독교에 대해서, 목사나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인식이 땅에 떨어졌어요. 갈수록 떨어지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드러내지 않잖아요. 우리가 무슨 좋은 일에도 드러내지 않잖아요. 누굴 도와주고 후원했다고 막 내가 자랑하고 다닙니까? 안 하지 않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또 세상의 언론은 그런 거 알려고도 안 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것만 취재하고 알리고 하죠. 그것도 문제지만 어쨌든 예수 믿기가 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건 둘째치고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이라도 죽는 날까지 지속해야 될 텐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풍파가 오더라도 예수 믿는 믿음만큼은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어떻게 안 뺏깁니까? 성령이 도우시는 길밖에 없어요. 맨날 힘들죠. 주일날 은혜 아무리 많이 받아도 월요일날 아침만 되면 마음이 힘들죠. 출근하려고 생각하니까. 매일 주일만 같았으면 좋겠죠. 매일 그냥 예배만 하다 하늘 날아가면 좋겠죠. 그 세상에서도 살아야 됩니다. 공부해야 되고 직장에 가서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먹고 살려면 해야 돼요. 고생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내가 좋은 것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그 갈수록 자식 키우기 어렵고 공부하기 어렵고 취직하기 어렵고 직장 생활하기 어렵고 사업하기 어려운데 어떻게 평안을 누립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은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예수 믿은 다음에도, 그 다음에 성령 받은 이후에도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 우리에게 은혜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말씀 붙들고 묵상해야 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항상 기본적인 게 중요합니다. 최고로 중요합니다. 기본기가 없이 해보세요. 무너집니다. 다시 기본기부터 해야 돼요. 뭐든지 운동도 그렇고 뭐 일도 그렇고 모든 일이든지 기본기가 있어야 됩니다. 기본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수학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영어도 기본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공식만 몇 개 알아가지고 풀 수 있습니까? 기본이 없으면 그거 이용도 못하고 진도가 못 나갑니다. 기초가 닦여야지 그 다음에 하나하나씩 쌓죠. 기본이 없으면 아무리 노력했더라도 어느 순간에 다 날아가는 거예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아니면 확신이 없다면 오늘부터라도 기도를 계속하고 많이 해서 나 자신도 그렇고 내 가족도 그렇고 어느 누군가도 그렇고 성령이 감동하셔서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될 것이고, 예수 믿어야 될 것이고, 또 성령이 감동하시고도 강력히 역사하셔서 본인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실히 마음에서 체험하고 생각에서도 깨달아지는 체험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나나 내 자식들이나 부모나 형제가 그런 분명한 믿음과 깨달음이 없는데 뭘 도와달라고, 뭘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까? 다른 거 오늘 밤에는 기도하지 마시고요, 그거 먼저 간절히 기도하세요. 기도할 때마다 그걸 가장 간절히 기도하세요. 그래야 예수 믿는 믿음의 반석 위에 무엇인가 하나하나씩 세워지는 거죠. 그게 분명하지 않은데
무엇을 열심히 하고 무엇을 잘합니까? 잘 될 수가 없습니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물려주면 되지. 그거 다 날아갑니다. 성령이 도우셔야 은혜 받을 수 있어요. 어렵다, 힘들다, 괴롭다, 은혜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성령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어떤 자에게 성령이 도우시고 역사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을 향해 간절한 사람들, 예수님을 향해 간절한 사람들이 성령이 역사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핍박받는 줄 알면서도 예수 믿어요. 예수님 죽인 자들이 자기도 죽이고, 예배하는 자들 죽이고, 전도하는 자들 죽인다는 거 알면서도 예배하러 가고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갑니다. 우리는 뭐 조금만 손해볼 것 같으면 도망가잖아요. 발 빼잖아요. 근데 미련할 정도로 죽는 줄 알면서도 가요. 자기 자식도 죽는 줄 알면서 데리고 가. 자기 남편도 죽는 줄 알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전도해. 부모도 죽는 줄 알면서 예수 믿으라고 그러고 교회 가고 기도하고 모이고 떡을 떼고 교제하고 힘씁니다. 죽는 줄 알면서도 계속 예수를 외칩니다. 왜 이렇게 미련한 짓을 합니까? 그게 최고 영광스러운 거라는 걸 알아서 그래요. 어떻게 합니까?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하늘나라를 받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가장 악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체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장 더러운 자요, 교만한 자요, 악한 자라는 걸 알았는데 누구를 정죄하고 비난하고 저주합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가,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가, 얼마나 부끄러운 자인가, 얼마나 쓸모없는 교만한 자인가를 깊이 성령으로 깨닫고 체험한 사람은 누구와 정죄하지 않습니다. 누구 때문에 씩씩거리지 않습니다. 그 허구한 날 그거 하는 사람들은 내가 의롭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그 사람보다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 욕하고 비난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나도 맨날 그거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 자인지를 아직도 몰라서 그래요. 어느 정도만 알았지.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인지를 조금 알았지 깊이 깨닫질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공부한다고 합니까? 몇백만 원씩 주고 가서 강의 듣는다고 합니까? 아닙니다. 책을 많이 본다고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미련해도 좋아요. 공부 못해도 좋아요. 성령이 감동하시면 그게 됩니다. 성령이 깨닫게 하셔야 내가 죄인인 것을 깊이 갈수록 깨닫습니다. 참 신기하죠. 세상은 머리도 좋고 의지도 있고 박력도 있고 부지런하고 똑똑해야지 무화가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은 그것으로 안 돼요. 누구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은혜 받으려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모한 심령으로, 가난한 심령으로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그것을 깨닫습니다. 아, 내가 죄인이구나. 예수님이 이 더러운 죄인을, 이 악한 자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것을 성령이 오셔서 직접 내 안에서 깨닫게 하십니다.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게 분명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도 계속 내가 부족하고 모자라니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 내 자식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키우고 살 수 없어. 내가 하는 일은 직장일이건 사업이건 큰일이건 작은일이건 나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 대해서 절박하죠. 돈에 대해서 절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간절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절박한 거예요. 돈에 굶주린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굶주린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안 된다는 것, 살 수 없다는 걸 철저히 자기가 알기 때문에 시도 때도 없이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갖습니다. 집에 있을 때나 길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교회에 있을 때나 항상 하나님 앞에 간절함이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고 거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심령입니까? 나는 성령이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심령인과 생각입니까? 아니면 뭔가 내가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까? 혼자. 성령은 뭐 하나님 일할 때나 교회 있을 때나 날 도와주시고, 내가 일할 때는 좀 가만히 계세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성령 꽁꽁 묶어놓고 내가 혼자 막 열심히 뛰어다니고 고민하고 끙끙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은혜로 일하고 살려고 하나님께 대한 갈급함이 있어 성령이 나를 감동하시고 성령이 나를 도와주셔서 은혜로 내가 살고 일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앞으로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큰일 나는 세상이 지금 벌써 도래했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이제 믿음에서 떠나는 사람들 갈수록 늘어납니다. 성령으로 일하지 않고 성령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가 없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얼마를 벌어야 되냐, 뭐 얼마가 필요하냐, 무슨 병 들었네, 나서야 되는데 이거 신경 좀 써야 되는데 그건 진짜 조금 신경 쓰시고, 아니 병들건 건강하건 천국은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가서 주님을 만날 때 기쁘게 만나야 될 거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건 못하건 애들 예수 믿는 믿음 끝까지 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대기업을 가든 아르바이트 직장을 가든지 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20년 후에 10년 후에 30년 후에 잘 살 것이고,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내 말로 비틀어져 가지고 아무리 많은 것을 물려받았다 할지라도 배고픈 심령이 되고 배고픈 삶을 살 텐데 뭐가 더 중요합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먼저 된 자나 나중 된 자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마음과 생각이 돼야 됩니다. 그거에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항상 간절히 기도하면 성령이 감동해 주세요. 제 주일날도 설교했잖아요. 현재 이루어진 건 없어요. 그렇지만 기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마음이 평안해, 생각이 평안해, 안정감이 찾아와. 그 몸도 천근만근이었는데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몸이 가뿐해져, 개운해져. 아니 이게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성령이 감동하시니까, 성령이 인도해 주시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서, 생각에서, 육체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이 도와서서 내 힘으로 이거 못합니다. 내 정신으로, 내 생각으로 이거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으로 이거 나는 하기 싫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감당도 안 됩니다. 그런데 해야 되니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여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동해 달라고 간절히 사모하면서 해보세요. 그때 성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나는 감당할 수 없는데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나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생각과 지혜를 주시고, 내 힘으로는 몇 시간도 못 견디는데 하루 종일 견디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육체에도 부어 주시는 겁니다. 핑계대지 마세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이 핑계댑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몸에 힘이 없어요. 몸이 어디가 아파요. 마음이 괴로워요. 혼란해 죽겠어요. 성령이 역사 없어 보세요. 정신이 맑아지고 어떻게 될지가 분명해집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마음에 평안이 오고 고요함이 옵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면 5분 10분만이라도 새 힘이 넘칩니다. 지금 제가 걸어 들어올 때하고 지금 10분 20분 지나서 설교할 때하고 벌써 몸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나서 외칩니까? 기운이 있어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제 힘으로는 이거 못합니다. 성령이 도와주시니까 하는 겁니다. 아이 목사님이니까. 아니 그러면 우리 집사님들은 성령 안 받았습니까? 왜 이런 힘과 능력으로 왜 그럼 직장에서 일터에서 일하려고 안 합니까? 그거 고쳐야 됩니다. 내가 직장에서도 성령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사업을 하면서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겠구나. 내가 공부할 때도 성령으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세상이 갈수록 나를 혼란하게 하고 나를 헷갈리게 하고 방황하게 만드는데
그럴 때일수록 무너지지 마시고요, 성령으로 예수를 체험하고 성령으로 내가 죄인임을 갈수록 깊이 체험해서 이 예수 믿는 믿음의 반석,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 위에 계속해서 주님을 사모하여서 성령께서 시도 때도 없이 강력하게 도우시는 마음과 생각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힘있게 무엇인가 하나하나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도망 다니려고만 하지 마시고 피해 다니려고만 하지 마시고 무언가 내게 장벽이 왔을 때 그걸 깨부시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 힘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그게 내 앞에서 부서집니다. 깨집니다. 내가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그 앞에서 벌벌 떨고 쩔쩔매고 끙끙거릴 겁니까? 성령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두려움도 있고 떨림도 있고 고민도 있고 방황할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지만 그건 잠깐으로 끝나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또 서로 모여서 기도하고 합심으로 기도하고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사모하고 갈급해 하셔서 성령께서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 잠잠히 계신 분이 아니라 날마다 나를 깨우시고 내게 힘을 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나를 이끌어주시는 성령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